네, 오늘 말씀 가장을 묻다 우리 산위회 교회 가장들에게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가장들 박수 치고 또 이상한 질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진짜 가장은 누구세요?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 가정을 묻다는 제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한 구성원이 될 때 가정이 완성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 말고 혹시 우리 가정의 진짜 가장은 엄마다. 엄마다. 우리 가정의 진짜 그 가장, 뭐 대장이라고 말하는 게 좀 편해. 우리 아들이다. 우리 딸이다. 여러분 가정의 실질적인 리더가 누구세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좀 좋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합니까? 남편이 결정합니까? 아내가 결정합니까? 아이가 결정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식사 메뉴 결정할 때는 누가 결정하세요? 남편이 결정해요? 아내가 결정해요? 아이들이 결정해요? 예. 물질적인 것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가장이다. 중요한 의견을 결정하는 사람이 가장이다. 중요한 일의 대소사나 사소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 결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이다. 아마 가장에 대한 기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기혼 남자들의 가장이라는 개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자들은 가정을 꾸릴 때 상당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요즘에 그 젊은 남자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 남자들도 동일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아주 느낀답니다. 그래서 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혼 남성들이 가장이 뭐냐?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 절대로 무너지거나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 경제적 책임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이요 바깥에서 사업하고 직장일 하는데 집에 와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생활비를 가져다 주니까 그 생활비를 받고 남편이 정상적으로 잘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빚을 많이 진 거야. 어느 날 보니까 하던 사업이 다 무너졌어. 그때까지도 남편을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부모 세대에는 많이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남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아주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가장은 이런 걸 해야 돼. 그런 건 물어보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먹여 살리는 것, 무너지면 안 되는 것, 경제적 책임자 이 인식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아니더라도 남자는 다 이 책임감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역할 심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버텨야 내 가족이 살 수 있다. 이런 압박감이죠. 그런데 요즘에 가장이라고 할 때 권위의식은 되게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사결정도 다 남편이 하고 아빠가 하고 돈도 다 혼자 벌어오고 이랬는데 이제는 맞벌이가 늘어나고 또 부부지간에도 수평적인 관계가 되고 육아도 함께 하고 부부가 맞벌이 하니까 뭐 집안 가사도 함께 나눠서 하고 감정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이니까 따라와 하는 남자들은
옛날 남자들이고 요즘 남자들은 공감, 대화, 참여, 정서적 돌봄 이런 걸 여자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반자적 가장이 더 중요한 추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이 가장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유능한 여자를 배필로 만나기를 원하고 가장이라는 단어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낀다고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사회의 남자들 외롭고 지쳐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퐁퐁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퐁퐁남 뭔지 모르세요? 퐁퐁남 아시는 분 모르세요? 예, 그 젊어서 여자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연애를 많이 하고 충분히 데이트하고 그렇게 젊은 시간을 보내다가 늦지막히 순진하고 공부 잘해서 대기업에 입사한 남자를 골라서 결혼을 하면 이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가지고 온 그 경제적인 이득은 아내가 다 누리고 남자는 죽도록 일하고 집에 와서 또 가사도 돌봐야 되는 설거지하는 남자를 퐁퐁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예뻐서 매력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는 남편이 수고한 수고를 다 누리기만 하고 남편은 바깥에서도 일하고 집에 와서도 가사를 돌봐야 돼,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꽤 있다. 동탄에 꽤 많다. 동탄의 퐁퐁남 이런 게 한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좋은 부부관계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날의 남성들이 원하는 가장상이 달라지고 있대요. 가족과 친밀한 아버지, 대화하는 남편, 함께 육아하는 부부 생활, 신뢰받는 가장으로서 리더 역할, 또 존중받는 동반자. 남자들이 그런 걸 원한대요. 맞아요? 조창호 집사님 맞아요? 이광철 집사님 맞아요? 정영훈 집사님 맞나요? 네. 우리 오늘 저는 그래서 성경적인 가장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 절 말씀, 오늘 본문 18장 19절 말씀에 이 성경적 가장상이 우리가 좀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이 문화와 이 세대 속에서의 가장상으로 보다 이해하기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내가 그로라고 할 때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들의 가장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장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하고 있냐면, 지금 조카인 롯이 소돔성에 가서 소돔성의 타락한 도시에 가서 살다 보니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해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이제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그 롯을 구출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아브라함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은 친지 아니면 혈연, 핏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사촌, 그리고 아버지의 쪽, 어머니의 쪽, 외가, 친가 모두를 말하는 그런 혈연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롯을 구해줘야 될까? 왜 롯을 구해주지? 자기 버리고 떠나는데 롯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가정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부부가 되게 하셔서 자녀를 낳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오늘 면면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소돔성을 멸해야 되는데 롯은 죽일 수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권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끌고 가게 할 아주 중요한 책임을 주셨거든요. 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롯의 가족을 구출하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19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 지난주에 바이트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자, 여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가장의 세 가지 본질이 나와져 있는데 첫 번째가 대리자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자고요. 세 번째가 모범자입니다. 가장은 무엇이냐? 대리자이고 교육자이고 모범자다. 자, 그 한 절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나와 있느냐? 자, 첫 번째가 대리자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가장은 선택받은 대리자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중요한 부분이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명하여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내 아버지는 왜 저분인가? 내 어머니는 왜 저 사람인가? 저는 제 부모님을 원망했던 적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났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를 통해 그 가정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초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택하시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생물학적 아버지가 되다 보니 맡게 된 그 역할 이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그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른 여자 만나서 다른 가장, 다른 아버지, 다른 어머니 만나서 다른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가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신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장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남자분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아내분들, 우리 자녀분들 가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진다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대리자로 세우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남편들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어깨에 무거운 짐 때문에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않고 내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마음, 내 능력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에서 가장은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가정을 경영하는 영적 청지기인 것이에요. 오늘 이 정체성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 무거운 책임감에서 여러분 좀 벗어나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차마 가족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우리 가족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지도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대리자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책임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족들도 그러니 가장을, 남편을, 아버지를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듯이 바라봐야 한다. 우리 아내들 내가 주님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닌데요. 뭐 그러면 또 예. 두 번째 오늘 가장은 교육자라고 그랬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말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멀리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멀리 가기 전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 내 자녀들을 가르쳐 지키게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면 가족들은 무능한 가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이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무능한 가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조차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예배 시간 있나요?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아버지가 남편이 말씀을 함께 쉐어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은 영적인 교육자입니다. 성경은 교회 가서만 배우고 속으로 목장 그룹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가장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게 가장의 본질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돈을 벌어오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는 것. 세상에 학교에 보내고 세상에 학원 보내는 것 의무교육이니까 학교에 보내면 되고 돈 줘서 사교육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회만 보내서는 안 되고요.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남자분들 이 말씀 새기시기를 바라요. 우리 산위의 교회 안에 이 남편들의 믿음이 아내들의 믿음보다 더 훌륭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회를 통해서 가정의 가정 예배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라요.
내가 어떻게나 성경 일자무식인데,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까지 성경 읽어본 적 없으면요, 그냥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가족들 앞에 내가 그동안 성경을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그래도 가정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가장으로서 말씀을 게을리했던 것 회개하고 오늘부터 내가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배워가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지내온 것은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동안 여러분 게을리했던 것 지나갔으니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부분 내려놓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를 수 있어요.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이들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는 영적 권위의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어요. 가장은 가정의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남편이 존경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예요. 오늘 우리 산위의 교회 남자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모범자라고 말했어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하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요, 모범적인 부모님의 모습, 모범적인 아버지의 모습,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의 진정한 권위는 샘플링이 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의라는 것은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 공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나 정의가 상실된 시대 아닙니까? 제가 우리 딸한테 제일 많이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딱지 끊는 거. 딱지 날라오면 나이가 드니까 왜 이렇게 신호를 잘 못 보는지, 왜 이렇게 딱지를, 제가 세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럼 막 핀잔을 줘요. 또 제 안에 윤리의식이 좀 부족한 점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흉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흉보면서 배워요. 어렸을 적에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막 비난하다가, 여러분 가족사진 노래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가족사진을 보니 내가 아빠를 닮아 있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전한다고 해서 제가 모범적으로 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그냥 솔직하게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가장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불의를 보는 순간에 그 불의와 맞서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가장, 그렇게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모범자인 가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이 함께 앉아서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부족했는지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완벽하고 대단히 유능해서 인류의 구원자들의 조상으로 택하신 게 아닙니다. 실수 많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피신 가기도 하고, 그런 실수가 있었던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가족과 권속을 지켜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비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과 서로 나뉘어져서 소돔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롯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아브라함의 권속, 혈연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도록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고 계세요.
그 부분에서 오늘 이 18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은 대리자이고 교육자이고 모범자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살아가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을 이루게 되어질 텐데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적 기준으로 가장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낭독한 창세기 27장 25절에서 4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이 뭡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눈이 이제 흐려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큰아들이었던 그 에서를 불러서 나한테 별미를 대접하라고, 내가 그 별미 먹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그 아내인 리브가가 이것을 듣고 야곱에게 갓 양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준비해서 야곱인 채 하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내용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본문 볼까요?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옷에 향취를 맡았어요. 이삭은 앞을 보지 못하니 냄새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28절, 29절 두 절로 축복을 했거든요. 근데 28절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입니다. 29절은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축복권이에요.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당대에 씨를 뿌려가지고 100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어요. 농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업을 하지 않던 아브라함의 대를 지나서 이삭이 창세기 26장에서 농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농업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신이 했던 그 농업의 그 결실들, 그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은 자기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에게 받았던 자신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지금 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과 자신이 농업을 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그 100배의 결실의 복까지 야곱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의 복과 자신의 이삭의 복을 지금 다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아들 에서가 나타나가지고 별미를 해가지고 바쳤는데, 너 누구니? 저 에서인데요. 저 이제 축복해 주세요. 네 동생 야곱이 네 축복 이미 다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서 그리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판단의 기준으로 보면 야곱에게 했던 거 취소. 에서에게 다시 해.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부모들의 재산을 놓고 얼마나 싸움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구약은 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번 선포한 건 끝이에요. 선언한 건 끝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 너에게 똑같이 축복할게. 내가 100배 받았던 축복 너에게 주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축복도 너에게도 줄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로 공치사하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말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실체적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를 들면 집이 있어요. 집을 큰아들한테 줬어요. 근데 그 집을 또 둘째 아들한테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요. 이미 둘째 야곱한테 다 준 거예요. 준 거기 때문에 이걸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번복하지도 않고 준 걸 한 번 더 준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야곱은 에서의 것을 다 받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고 에서는 그러므로 농업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된다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게 될 것이라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장은 무엇이냐? 축복을 전수하는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을 전수하는 존재. 축복을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내게 주신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표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구약적 진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장 복들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부모들이 말한 대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들이 선언한 대로 된다. 그러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러니 가장은 자녀들을 향해서 복된 말을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아들, 딸들이 속썩이고 순종하지 않아서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그런 것 때문에 부모들로 보면 어려운 말을 듣게 되잖아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 말 듣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모님이 갖고 있는 현금, 그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속에,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더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물려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이삭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자신이 누렸던 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선물로 줘서 이 야곱이 12아들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은혜, 민족의 출발이 되어지는 시점이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가장 되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의 짐을 너무 크게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이세요. 우리는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적인 그런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의 놀라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산유의 교회 모든 남편들이, 가장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총을 덧입는 우리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